왜 조용한 거 찬양이 끝났지? 그러고 있었는데 찬양이 끝나면 시간이 됐단 소리지. 그러고 이제 자 우리 열왕기상 6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480년이다. 작은 시간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뭘 보아야 됩니까? 단순히 에레미야가 또는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때를 알려주려고 그걸 썼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때는 때인데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나의 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죠. 겸손하죠.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언제나 겸손하면서 깨어 있어야겠죠. 경각심을 가지라, 이것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이 주권에 순종한다는 건 겸손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꺼냈었을 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아 넣게 하죠. 그래서 전혀 싸우지 않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겸손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죠? 뭐가 된다 안 된다. 물론 뭐 그런 말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힘내라는 소리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세상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데요. 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교회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는 거죠. 그분들이 매를 맞으니까 잘못된 애 돌아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딱 세워주고 나면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언제나 깨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주권으로 일으키는 게 누가 막아요? 막을 자가 아무도 없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뭘 하기 위한 인내입니까? 우리에게 당한 경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히브리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 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것이죠. 경주라는 것은 경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 축구해도 이낙정 선수도요, 절대 저를 그냥 보내준 적이 없어요. 어제도 막 앞에서 막더라고. 그 선수이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이 나서 공을 드리블을 할 수가 없어. 뺏겼잖아요. 그냥 공 가지고 가는 거 뒤에서 등짝을 한 대 때렸지. 왜 나를 그걸 뺏어가느냐. 이민정 선수요, 선수한 선수가 그래요. 오지 마라고 부담된다고. 여러분 민중이가 공 뺏으러 가잖아요. 죽일 것 같아요. 진짜예요. 공 잡은 사람 죽일 것 같다니까요.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재미로 하는 경기도 그러잖아요.
저는 공부해서로 가잖아요. 일단 뭐부터 하냐, 손으로 밀고 봐요. 뭐 일단은 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제 수학이 나 이만큼 나보다 크지. 그 어떻게 잡냐? 일단 밀고 잡아 당기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반칙을 일상화하죠. 반칙을 일상화. 모르는 애들하고 뭐 밀기는 못하니까 발을 차요. 모른 척하고 발을 차. 그러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너도 차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경주는 무슨 경주입니까? 죽을 둥 살 둥 해야 되는 경주죠. 그렇죠? 인내로서 이게 우리가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경주단의 히브리서 다음에 뭐죠? 오늘 기억이 안 나네. 방금도 외우고 나왔는데, 써놨어 아예. 이거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뭐라는 거죠? 우리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모델입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지 않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 열심히 싸우는 자, 그런 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싸우는 자. 근데요, 사람 몸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학사를 하면서 가야산을 갔잖아요. 첫날은요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현우를 보내갖고 현우가 가다가 산 한번 쳐다보고 가다가 땅 한번 쳐다보고 한숨 한번 쉬고 같이 가야지. 그래 천천히 같이 갔어요. 그렇게 이제 몇 번 가고 나서 2주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벽운산을 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도 힘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못 가니까 이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갔다 왔는데요. 몸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 있죠.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 다른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백운산 갔다 왔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주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몸을 뭐 할 수 있어요? 훨씬 건강하게 재미있게 쓸 수가 있어. 언제나 골골골골 이러지 말고 언제나 이렇게 승승승승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방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면 뭐 하라고요? 아프면 손 얹고 기도하라니까는. 저는 맨날 한다니까는. 동상 든 발가락 붙들고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몸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거죠. 그냥 가다가 하나님이 고쳐주겠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경주를 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뭘 가져라는 소리.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본론을 가보면은 뭐냐?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주권에 순종하는 방법이 그게 뭐죠? 그게 인내요. 인내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볼 것이냐? 성전의 기능이에요. 가시적인 성전이죠.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은혜냐? 믿음을 위한 은혜예요. 뭐처럼? 할례와 같이 눈에 보이는 걸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뭐죠? 본질은 아니라 부가적인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열왕기상에 보니까 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읽지는 못했지만 이게 본질이죠. 뭘 말합니까?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고 뼈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은 이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직접 나타나신 건 두 번으로 딱 제안을 해놨거든요. 뒤에 보면은 11장에 가면은 솔로몬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거기 때 직접 나타나신 것은 두 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직접 나타낸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단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얘기하는데 뭐 지나가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봅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행함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면 뭘 주겠다? 이 조건을 이루면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주겠다라는 거요, 말씀을 준행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성전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돕기 위한 그런 도구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뭘 중시합니까? 본질을 중요시하는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이죠, 2장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오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19절에 다르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할까? 내가 흐르면 3일 만에 지을 것인데 3일 만에 지을 것은 성전된 자기 몸, 곧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성전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22절에 성전이 없더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나 뭐 이런 성전이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3번 지어지, 이렇게 성전이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은 이와 같이 가시적인 것이지 뭐가 아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이 아님을 분명히 다시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죠, 24장이죠, 1절에서 2절이죠. 똑같은 부분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대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싹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돌았어요. 성전 머릿바닥 밑에 금땡이 있다고 돌아가지고 다 뜯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믿음을 돕기 위한 가시적인 상징물이다. 뭘 상징하느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건축은 대단히 무슨 일이 되죠? 중요한 일이 됐죠. 왜 중요한 일입니까? 믿음을 돕는 일이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에 대한 것이죠. 때.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서 성전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때까지 1000년이 넘어요.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까지, 이때가 900한 70년, 60년, 66년 정도 봅니다. 966년 정도. 또 1000년이 가죠.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데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에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보는 거? 세 번째, 재림.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렇죠. 아직도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유대인들의 행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를 부인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행하는 음모론 같은 것은 대단히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일을 예수님이 허락하고 이루신 게 아니라면은, 즉 빌 게이츠가 했다면은,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권자가 아니에요. 조관자가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인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정말 싫어요. 두 번째, 그들이 뭐였죠? 성전을 뭐로 만들었어요? 장사 속으로 만들었죠. 장사 속으로. 네. 지금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사회복지 얘기를 하더라고. 왜 교회가 저걸 해야 돼? 저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야. 교회는 전도해야 돼.
그걸 뭐 다 뭐 종교 뭐 이상한 종교들이 다 가져갔대. 그거야 그런 거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 온통 교회가 막 사회복지 하고 안 하는 교회가 지금 거의 없을 정도가 됐어요. 네. 그게 거의 본질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에서 전도한다고 얘기하죠. 그건 가능해요. 뭔 가능하느냐? 무리가 모일 수는 있어요. 같은 동기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진 무리는 모여져요. 무리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내가 주를 따라서 이제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제자는 안 나와요.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형태를 내죠. 다른 태를 내죠. 그렇죠? 20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건 많이 잊혀졌어. 그런 것 같아. 메시지도 잘 안 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로 방법론을 얘기를 많이 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방법 중에 방법이 뭐예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성령의 지시하심이죠. 그럼 그 성령의 지시는 어떻게 받았어요? 마음에 정말 소원을 가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까지도. 그게 안디옥 교회죠. 이걸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뭐로 바꿔요? 시스템으로 바꿔요. 사람으로 바꿔요. 방법론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돼, 너희는 몰라 이래버려요. 우리는 이슬람 선교에 특화됐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부심으로 삼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부심이 아니죠. 부르신 소명이니까 감사할 수는 있지 자부심은 아니고 그게 구별되는 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사님 예수님 복음 아니다. 당신은 그 인터코비 복음이다. 아니래. 모르고 있어. 뭐 이번에 깨달았을지 몰라. 근데 내가 볼 때는 못 깨달아 절대로. 왜요? 잡히면 안 돼요. 거기 가려졌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표를 뭐 하는 거죠?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올 건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그 MBC 뉴스에서 넘쳐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을 상대로 설명이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돈 되는 거다. 교회 뭔 일 한다고 하면 헌금 안 하는데 그 집 아들 그 집 애들 유학 가요. 이건 진짜 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019년에 시작한 게 2020년 작년까지 해도 이 24곳으로 확장이 됐다니까요. 보셔서 알죠? 돈 되죠? 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때에 뭘 봐야 됩니까? 480년 후 사람이 알지 못하는 때, 모든 사람이 잊어버린 때, 모든 사람이 해이해졌을 때 반드시 올 거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깨어 있어야겠죠. 경성해야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언제나 깨어 있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뭐 거의 이것은 뭐 몇몇 사람에게 해당밖에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규모예요. 규모의 가장 기본이 뭐죠? 뭐예요? 당연하죠. 낮과 밤이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은 자고. 그게 규모예요. 시작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물론 뭐 체질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 아빠 자는데 깨어나지 않게 해라. 저거들은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저거들은 지가 하는 조그마한 거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빠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는 반드시 이게 지켜져야 돼. 또 이걸 지키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왔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다음에 저 사람들이 뭘 지키면 뭐를 지킬 만하니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 마음으로 어디에 두라 지키라는 소리입니까? 그걸 천국에 두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목사님이만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 집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마음이 막 바짝바짝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금방 타지. 금방 떠나. 분별해 낼 수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안 되거든. 잘. 이렇게 하면 최고가 된다. 그것도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요셉 하나님이 총리로 쓰기를 원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배굽의 인물입니까? 우리는 요셉의 총리는 전혀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가 포인트예요? 이배굽이 포인트고 출애굽이 포인트, 그리스도가 포인트예요. 그런데 요셉을 총리에다 딱 맞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저도 그랬던 사람이기는 해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그렇게 키우라면 자신은 있어요. 근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택한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만 뽑아다 붙이면 돼요. 앞뒤 다 잘라도 상관없어요. 앞뒤 볼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 마음을 따라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삶이. 실질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빛이라고도 하고 소금이라고도 하고 증인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증인은 곧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으로 하는 것이지.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경성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전도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열매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이 열매는 사람이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론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중심의 문제이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전도라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들을 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방법론을 말하지 않아요. 전도는 방법. 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면 우리처럼 하나입니까? 아니요, 남한만한 땅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 교회들이 당시에는 성전이 어떤 거예요? 국가가 동원될 만한 돼야만 지어지는 성전이 그런 개념이에요. 가령 직경 길이 이렇게 지름 2m, 높이 38m, 기둥을 150개를 세운다.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게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 모여 있는 거. 그럼 집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런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부른 게 뭐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정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역사학적으로 증거를 접근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요. 더는 얘기를 안 할래요. 저도 많이 모르니까. 필요 없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라는 말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열매가 있다 없다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두 가지로 틀리다니까는. 첫 번째, 전도를 오해해서 전도는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 누구라고요? 두 번째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요. 방법에 결정이 된다 그거죠? 아니죠. 진짜 중요하고 더 이상 얘기하면은 뭐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전도는 열매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저와 여러분의 소관은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분명히 주님이 말했어요.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증인되리라. 전도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부활을 말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뭘 바랍니까? 뭘 보지 못하면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전도는 그걸 말하는 것이 다른 걸 말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게 전도의 핵심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사실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전도는. 그래서 전도는 전파되는 것이고, 전도는 증인을 말하는 것이, 전도는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일꾼이고 신분이고,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실패합니까? 아니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틀린 놈이 또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진짜 뭘 깨어있어야 되나, 우리 지금 깨어있을 건데, 이 전도라는 걸 이렇게 알고 나면 그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전도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전도는 내가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이고, 전도는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 전도는 성령의 일이라면은 저와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어렵잖아요. 삶이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유혹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480년, 그럼 왜 인내합니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 하라고 했어요?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게으른 종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되게 추웠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운동도 못하면서 옆에 앉아있다고 달달 떨면서. 나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해를 했어. 아, 그렇구나. 이번 주 오늘 말씀이 같이 하라고 해서 저렇게 나와서 떨고 있구나. 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에 들어가는 건 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뭡니까?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진짜 인내와 경성이 필요해요.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누가 그랬습니까? 주께서 그랬어요. 베드로후서이죠. 2장이 3장이죠. 9절이죠. 왜 재림과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고요?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에 28되던 그 10월이었는데 7월 만에 9월 달에 아부렀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니까요. 이 생각만 해도.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게을렀고 오늘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못 들어버렸다. 얼마나 그러면 아찔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주께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정말로 섬김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함으로.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자, 주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미쁘고 어려워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를 죄를 따라서 치지 않고 언제나 용서해 주는 거 주님의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 거룩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랑으로 거룩하면 뭐여야 돼요? 섬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모든 서신서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로마 교회 지금 뭐가 많아요? 잘할 거 하나도 없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되게 문제가 많아요. 대다수의 이방인 성도들이 소수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 복음도 모르는 것.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놈들. 이리 말했다니까. 그걸 아직도 왜 안 먹냐? 얼마나 맛있는데. 장어 먹어봐 고소 고소한 맛인데 그걸 몸에도 좋고 스태미나도 좋은데 그걸 못 먹어요. 모질이들이 매여갖고. 월삭을 지킵니다. 초하루죠. 안식일 지킵니다. 유월절 지킵니다. 아니, 다 끝났는데 그걸 왜 지키냐고 네가 지금. 그렇게 뭐라고 하고 빈정댔어요. 그러니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하고 어울리는데 서로 간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게 지금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빨리 가려고 몇 번을 애를 쓰는데 안 됐어. 그래 뭐야 됩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려고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잡혀서 내가 항소를 하면 로마를 가니까 군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고 이제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쓴 거예요.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2년 이상이 걸렸어요. 3년 정도 걸렸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를 향한 그 인내와 그 사랑이, 그 섬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다음에 고린도 교회, 문제의 종합백화점, 종합 문제 세트.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썼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건 물론 요한에서 다른 데 썼지만 고린도 1장 8절,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흠없는 자로 세우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의 확정한 증인인데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놈이 있어. 그 미운 놈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날까지 확실히 세우고 갈 것 같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경성하여 인내하는 자의 섬김이라니까.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1장 6절, 너희가 이같이 복음을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신기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보인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더냐? 근데 어찌 그렇게 쉽게 떠났냐? 유대율법주의로. 가장 중요한 건 유대율법주의예요. 그런 얘기 떠난 거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은요, 모든 서신서가 섬김의 모델이에요, 모델. 교회를 섬기는 그 문제 많은 교회들. 골로새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골로새 2장 여러분 꼭 그 안에서 읽으셔야 돼. 안 그러면요, 진짜 뭐 뜻인지 거의 뭐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에게 빠져서 어떤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 줄 알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호하고 있다라는 말은 다른 지식, 신령한 지식을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 천사 중에 하나래.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안 하는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정사나 권세가 뭐라고 그러죠? 천사의 계급 중에 하나라. 그래서 그런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읽어봐야 알아, 안내서를. 그러면 고로새 교회를 바라볼 때 분명히 몇 번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산단 말이죠. 그럼 답답해서 안 답답하겠어요? 그러죠. 그런데도 참고 있냐고 또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서신을 또 보냈어. 예. 그러니까 모든 섬김의 증거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는데 뭘 보는 것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인데 언제 올지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도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깨어있는 자로.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이요? 법 안에 있는 자들이요. 무슨 법이요?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법이 있어요. 어디서 옮겨왔습니까? 사망의 법에서 옮겨왔어요. 누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게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니까 4장 1절에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어도 아직 안식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들어갈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인내로서 우리가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에 인내로서 대처를 하라. 인내할 때 뭘 바라봐라? 고난을 참으 십자가를 참으사.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를 봐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지 않냐?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 뭐하자? 그 안에서 온전히 인내하자. 세 번째, 그 인내를 가지고 뭐하라는 거예요? 경주하라는 거죠.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현장을 좀 쉬었잖아요. 올해 몇 달씩. 실은 몇 달씩 쉬어서 저한테는 이제 더없이 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달리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의자를 딱 그렇게 해놨더니 하지 마라. 우리가 방역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지 국가가 교회 내부까지 관여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지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다 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우리 오늘 낮에 온 사람 다 못 앉아요. 앉을 수 없었어요. 그건 분명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런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종료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절대 마스크 벗지 않는. 저도 지금 구사 쓰고 있다 하도 귀가 아파서 지금 이걸 바꿨거든요. 나올 때 바꿔 쓰려고 그러는데 잊어버렸어. 맨날 그래. 아침에 2층에서 내려오면 내려갈 때 반드시 주보를 들고 들어가야지 하고 그냥 들어와. 뭐 그런 게 한두 가지 아니야. 가는 길만 생각하지 중간에 해야 될 건 하나도 몰라. 뭐 심부름 시키잖아요. 100% 확실해. 집에 그냥 올 거. 왜? 내가 하는 일이 끝났으면 다 끝난 거거든. 심부름 기억도 안 나. 그만큼 뭐예요? 내일에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게 주어진 일에.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 시가 하지는 말라고 했지만 거기에서는 코로나 안 걸린다. 지금 한 8만 건 가까이 지금 코로나 8만이 아직 안 됐네 왔지만 단 한 건도 없다. 안전하다. 그러면은 나는 내 현장을 지속한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다. 티는 내지 말자. 근데 티를 안 낼 수가 없어. 가는 순간은 여기저기서 그냥 목사님 하니까 저 사람이 목사고는 다 알아.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찔리는 것도 있기는 해. 근데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해요. 핸들은 좀 벗고 쪽에 좀 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것으로 누리고 그 하루하루가 하고 있는 동안에 마태복음의 25장 또 24장에 주를 맞이하는 당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날짜를 안다라는 말이 아니고 깨어 있기 때문에 올 것이라고 알고 기다리고 있는 이제 오시는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승찬이가 목사님 좀 놀러 갈게요. 언제? 내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안 그러면 곧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곧 갈게요 그러고 이제 끊어졌단 말이야. 언제는 정확히 결정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도 보다가 해서 기다리고 있겠죠.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 승찬이 오는구나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오시리라 했어. 올 거 확실히 믿어. 근데 오셨어. 오시는데 오시는구나. 이것을 언제 올지 안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끝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아무도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쉬지 말고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절대로 받아야 할 게 우리 처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그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고 지금도 회복해야 될 일이에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되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려는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에 우리가 다 주를 맞이하는 그 기쁨의 순간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깨어서 충성하는 자, 규모 있게 일하는 자, 내 자신을 깨어있게 하는 자, 전도에 온전히 충성되는 자, 섬기며 끝이 없이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또 성도를 성화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어진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알되 언제 있지는 알지 못하여도 오늘 충성함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섬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